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하기 원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불평하여서 큰 재앙을 받은 뒤에 그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기브롯 핫다를 출발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펼쳐질 그 하세롯에 오늘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또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에 바람 잘 날 리 없던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통해서 결혼함을 통해서 비방하였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시기적으로는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시기에 이들이 비방을 하였습니다. 이방 여자를 취함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한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한 비방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이 보인 태도는 질문이 아닌 바로 비방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었던 그들이 모세에게 비방이 아닌 어떤 자초지정이나 전후 사정을 그에게 물었다면 사건은 이렇게 크게 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사실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자신들 역시 모세처럼 그 버금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마음 깊이에 있던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여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에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지도자였던 것을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 미리암이 춤추며 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라 춤을 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어느 정도 지도자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각자 자신들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스스로의 그 교만이 시작된 불만이 모세를 향한 비방으로 이어졌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불만을 가진 미리암과 아론은 어쩌면 그 전부터 이런 계기를 만들려고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자마자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미리암과 이 아론의 비방의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들었지만 주님께서도 들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리암과 그 아론의 비방과는 달리 이 성경은 땅 위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 의미로 우리가 찾아봤을 때 인내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지 않고 나쁜 일에 대해 참아내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 절제와 겸손함을 말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자기 절제와 겸손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라는 전제가 담겨 있다고 이 언어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넓은 길보다는 오히려 좁은 길을 지향하면서 그 길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그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 이루게 된 그런 도덕적, 영적 상태를 말한다고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근데 기질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기질 자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욱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가 세월을 지나면서 여호와 앞에서 절제하면서 겸손함으로 오늘 그가 비방을 받았을 때 성경에서는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곧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한 곳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회막으로 오라 하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 오셔서 장막문에 서 계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또 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지도자임을 그 차이점을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이나 이런 꿈을 통해서 일방적인 계시로 뜻을 전하셨지만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서 명백히 정확하게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친히 볼 수 있었다고 성경의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자신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분한 하나님께서는 변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그 미리암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고 떠나셨고 미리암은 그 나병인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우리 레위기 13장 45절에 그 어떻게 된 대처법이 잘 나와 있는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죄의 비방의 결과로 그는 병을 얻게 되었고 미리암의 그 피부병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곧 진영 밖에서 이제 생활해야 되었습니다. 사실 낯선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떠나서 진영 밖에 머문다는 것은 광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곧 죽음이 어떻게 보면 예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 혹독한 날씨를 견뎌했고 밤이면 그 들개들과 들짐승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위협으로부터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병에 몸이 쇠약해진 그 여인의 몸으로는 더더욱 그곳에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는 곳, 그 광야, 거기에서 또 진영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론은 모세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미리암과 함께한 자신의 그 어린석은 행동을 반성하면서 그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모세는 반응했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의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모세는 곧장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결국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그녀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진영 안으로. 그리고 같이
길을 떠나게 돼서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불만이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11장에 계속 나타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2장에서도 지도자들의 그 불순종과 불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통 이 불순종의 이야기들로 지금 민수기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의 심판에서 생명을 잃기도 했고, 오늘 교만으로 인한 결과로 나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 역행하는 이들의 일들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역행이라 함은 오늘 모세와 같은 일을 말합니다. 자신을 비방하던 미리암과 아론을 정죄하지 않은 모세, 또 끔찍한 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은 모세,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진을 멈추고 기다려준 모세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모세는 과거에 사람을 죽였던 자입니다. 만약 그 기질에 따라 반응했다면 아마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에 역행했습니다. 살리는 일을 오늘 했습니다. 13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사람이 맨정신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황당한 일을 당해보셨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오늘 모세가 처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원하건대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온유의 그 원어의 의미를 잘 설명했지만 모세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기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고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려움에 처한 모세, 비방을 당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변호하시고 또 그 가운데 그 비방한 자를 심판하시고 또 모세가 또 겸손하게 그 자기를 비방했던 자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모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미리암과 아론과 대비해서 그는 충성함이라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비방 가운데 있을 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대신해서 갚아주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 시편 25편 9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것을 다른 버전으로 읽으면 마음이 따뜻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처럼 미리암과 아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도자 위치에서 많은 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자신의 오히려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또 오늘은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의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그 자신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한 것에 대해서 교만하게 되고 남보다 많은 것을 경험해서 그 경험을 앞세워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종종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세계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오늘 모세처럼 온유해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입니다. 반면에 보이는 세계는 남들 위해 군림하고 또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단계와 등급으로 설정해서 자신에게 또 등급을 매기고 또 타인에게 등급을 매기고, 그래서 타인이 나보다 높다 생각하면 그 앞에서 굽시굽시라고, 또 타인이 나보다 낮으면 기세등등하고, 이것이 보이는 세계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그 불만과 불평이 넘쳐나는 이 광야의 기록에서 오늘 본문에서 역행하는 삶을 사는 그 온유한 모세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를 잘 말해주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를 통한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경험했던 남들 앞에서의 자랑이 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경험이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의 그 경험이 쌓일 때마다 여러분이 그 낮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할 것은 그 약함 때문이라고 오늘 고린도 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곤경 가운데 모세가 비방을 겪었던 그 곤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거라고 오늘 또 신약의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일, 이 삶과 세상의 질서가 아닌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가 비방을 당함에도 그의 기질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며 겸손함으로 대하며 정말 살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압니다. 그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그를 이끄셨듯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부흥회,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임직 예배, 여러 또 이렇게 일정들이 있고, 또 우리 아픈 교우들이 있고, 또 우리의 또 떨어져 지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뜻 가운데, 이 제목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뜻만 이뤄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